맥주 감사주일은 반년 지났다 이런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날입니다. 지난 반년 동안 여러분 주님께 감사할 일이 제법 있으셨습니까? 돌아보시고 감사하면 다음 반년 주님께서 더 풍성하게 감사의 조건들로 우리를 채워주실 것을 우리가 기대하는 날입니다. 아울러 오늘 성찬과 함께 진행이 되는데 오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지난 한 주간 이사야서 읽는데 괜찮으셨습니까? 66장을 엿새 만에 읽으려니까 하루에 몇 장? 괜히 억울한 느낌 안 드셨습니까? 5장, 어떤 때는 3장 읽다가 갑자기 11장을 읽으려니까 와, 이거 좀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통독을 앞에서 지휘하다 보면 이사야서, 이번 주에 예레미야서, 다음 주에 에스겔서가 제일 힘듭니다.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그때 제일 힘들다 그래요. 그래서 여기 반가운 소식은 하나 있습니다. 에스겔까지 읽으면 2주 방학입니다. 그 방학 동안에 못 읽은 거 보충하시고 또 미리 다음 것들을 읽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66장을 읽는 게 힘든 이유가 추가적으로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야서를 읽을 때마다 이제 제가 경험하는 게 이사야서는 2가지 메시지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심판에 관한 메시지와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신원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심판에 관한 메시지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읽기 힘들어요. 물론 나의 잘못을 지적해주는 말씀을 들으면 감사합니다. 근데 다른 사람이 잘못해서 그 잘못한 사람을 하나님이 벌 주시는 이야기가 길어지면 뭔지 읽는 게 좀 뻑뻑하고 빨리 지나가고 싶습니다. 2번째는 회복에 관한 메시지는 너무 아름다워요. 막 가슴이 벅찹니다. 저는 성경 전체 중에 이사야서가 매우 심오한 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학자들 중에는 이사야서를 구약 성경의 복음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읽다 보면 너무 벅차요. 그래서 통독으로 슬쩍 읽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아깝습니다. 또 읽고 또 묵상하고 어디다 적어보고 싶고 나름대로 해석해보고 싶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진도가 잘 안 나갈 수도 있고요. 그냥 빨리 통독해 나가는 것이 많이 아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읽기 어려운 책입니다.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읽으실 때요, 2개의 회복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 사건하고도 연결되는 거죠. 구약에는 저 앞에 출애굽 사건이 있고요, 뒤에 가서 바벨론 포로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어떻게 비유하냐면 우리가 죄에 종살이하던 때에서 속량받고 있다. 사실은 좀 개인적인 죄로부터의 구속을 보여주는 모델로 사용합니다. 바벨론 포로는 민족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오는 조금 더 큰 차원의 회복을 보여주는데, 바벨론 포로의 회복의 특징은 종말적인 회복, 그러니까 이 세상이 끝날 때 일어날 마지막 완성된 회복까지도 보게 해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리딩 지저스 영상, 이번에 혹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정리해주면, 리딩 지저스 영상에서 이사야서의 방대한 내용을 딱 3부분을 찝어봄으로 해결해주고 있는데 탁월합니다. 3부분은 6장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 부분, 40장에 위로가 시작되는 부분, 53장 오늘 본문이죠. 고난받는 종의 노래라고 알려진 구약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순환,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대단히 의미 있는 이 부분, 이렇게 3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사야가 소명을 받는데 성전에 그 환상을 보게 되죠. 거기서 이사야가 그의 입술이 깨끗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위해 갈꼬? 이사야가 답을 합니다. 저요? 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기특했어요. 그래서 이사야에게 얘기해 주시는 다음 얘기에 귀 기울여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아무리 입술이 깨끗해지고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넣는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완악해져서 듣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전달하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세대는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근데 심판으로 끝나면 안 되죠. 그 다음에 회복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회복에 대한 얘기가 뭐냐면 10분의 9가 멸망하고 10분의 1만 남았을지라도 아직도 끝난 게 아니다. 10분의 1 가운데 더 남아있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구루터기라고 그런다. 구루터기를 남겨둘 것이다. 그리고 구루터기를 통해서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사야서 앞부분이라고 얘기하는 1장부터 39장까지를 관장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는 총 66장이죠. 성경이 몇 권입니까? 66권. 오늘 제가 드리는 질문은 매우 쉬운 질문만 드릴 겁니다. 구약 성경은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네, 이사야서 구조가 똑같습니다. 1장부터 39장까지 그 전반부인데 구약 성경하고 이렇게 연결해 두시면 거기에는 심판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40장이 딱 그 변곡점입니다. 40장 이후에는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신약의 성경수와 같은 27장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을 눈여겨보는 게 의미가 있는데 40장의 시작이 위로하라 라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러면서 그 위로의 메시지에 두 중요한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하나는 땅 끝까지, 둘째는 고난받는 종이라는 다른 성경에서 보기 어려운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이 땅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의 회복은 땅 끝으로부터 시온으로 몰려올 수 있다고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는데 중요한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이 고난받는 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사야서 53장은 고난받는 종에 관한 노래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거의 대부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듣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뭘 받음으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성찬 중에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하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십니까? 여러분,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 어쩌면 성찬 중에 은혜를 한 번도 못 받으신 분일 수 있겠습니다. 성찬의 수많은 은혜들은 사실은 이 말씀을 우리가 귀로 들을 때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찔림도 당하시고 상함도 당하시고 징계도 받으시고 채찍도 맞으셨구나. 이렇게 그 예수님과 이사야서 53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난받는 종을 일치시킴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나를 위하여 고난받으신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거죠. 고난받는 종은 누구신가? 우리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계시죠? 경험하셨죠? 한 번은 하셨죠? 오늘 두 번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받는 종, 이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러면 이사야 당시에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사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도 이사야서 53장의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사야서에 나오는 고난받는 종에 관한 가르침은 53장에 가장 뚜렷하게 나오지만 그 이전에도 몇 번 더 나옵니다.
분명하게 나오는 것만 4번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받는 종에 관한 그 교훈들을 쭉 읽다 보면 이분이 누굴까 하는 의심이 들어요. 혹시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 자신을 가리킨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보다는 더 위대한 인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분이 정말 메시아일까? 라고 보기에는 당시의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아니 근데 메시아가 왜 고난을 당해? 메시아는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고 모세와 같은 대단한 지도자요 선지자인데 어떻게 그분이 이렇게 처참한 고난을 당해 왜 끌려가서 털 깎는 양같이 그냥 곤욕을 치르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무 소리도 못 내고 그저 그냥 피동적으로 있어야 되는 거야 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의문을 갖고 있던 사람이 의문을 해결한 사건이 성경에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나옵니다. 구약 성경이 아니고.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8장 26절로 갈 테인데 8장 26절로 이동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약 성경 201쪽 부분입니다. 이 사건의 배경은 빌립이라는 전도자가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전도를 합니다. 전도가 아주 잘 됐습니다. 성령이 임하셔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들어갔습니다. 이후에 성령께서 빌립을 이동시키는데 빌립을 이동시키다가 한 사람을 만나게 하는데 그 사람이 이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넷입니다. 여러분 넷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저 그냥 고관이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외교 사절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 같습니다. 방문한 후에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데 53장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으로 삼고 있는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징계를 받음은, 그가 채찍에 맞음은 이 고난받는 종, 대단한 인물인데도 고난받고 있는 이 종이 누구인지 궁금했습니다. 32절을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이르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분명히 이사야서 53장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33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라. 자, 이제 계속 성경을 보시면 35절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러니까 이 넷이가 나는 도대체 이사야서 53장에 있는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이때 빌립이 기회다 하면서 그 고난받는 종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라고 설명을 하니까 이 넷이가 거기에 옳거니 하고 깨달음을 가지고 그 이후에 마음에 확신이 생겨서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서 세례를 받고 이 이야기가 끝납니다. 자, 고난받는 종을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은 사실 예수님 자신이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과 4절에도 고난받는 종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자막으로 보셔도 좋고 이사야서 42장 1절과 4절을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자막도 올려주시고요. 제가 1절 읽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행할 것이며. 요 예언이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고 바리새인들과 갈등을 일으켰을 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당신 누구요? 라는 질문을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사야서 42장 1절에서 4절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게 예수님 자신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왜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 되셨는가, 이 사실을 확인하고 분명히 했으면 합니다. 자,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시면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우리 온 성도님들, 오늘 말씀 듣는 모든 교우님들이 이 5절만큼은 암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십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를 대표해서 혹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를 대표해서 잘 해주고 우리 모두의 어려움을 극복해 준다면 그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존경하겠죠. 제가 이민교회를 목회하던 시절에 일본에 선교차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혼자 시간이 남아서 그 동경에 있는 도시 박물관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혼자 찾아갔어요. 그 박물관을 쭉 둘러보는데 너무나 속에 이런 눌림이 있는 거야.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일본이라는 사회가 통제된 사회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사회에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순신 장군이 너무 감사한 거야. 임진왜란 때 일본이 그냥 우리나라를 먹어버렸으면 그때부터 일본이 그 속국이 되었으면 어떻게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일제시대 이전부터 그랬으면 어떻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일정을 바꾸어서 우리나라에 잠시 들러가지고 딱 하루 시간 내서 현충사하고 통영에 갔습니다. 이순신 장군께 감사드리러 갔습니다. 그럼 감사하잖아요. 우리를 대표해서, 다들 못 싸우는데 대표해서 싸워서 적국을 몰아내므로 우리에게 평화를 줬잖아요. 근데 예수님과 이순신 장군은 어떻게 다를까요? 분명히 우리는 우리를 대표해서 큰 일을 한 분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려는 노력을 하죠. 어떤 경우에 나의 잘못, 내가 치러야 되는 대가, 이것이 나에게 엄중해서 내가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을 때 대신 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역시 굉장히 고마울 겁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하다 반장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당시에는 이렇게 머리도 빡빡 깎고 교복도 입고 갔거든요. 초등학교 때 조그마다 그래도 중학교 가니까 알이 좀 굵어지잖아요. 그런데 체육 선생님이 그 얼차례를 주는데 반장 나와 그러면서 이 대걸레 자루로 10대를 때리는데요. 야, 전 처음 맞아봤습니다. 근데 그게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않아요. 왜? 친구들을 대신해서 내가 맞았으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셨어요. 근데 이 수준 이상이야. 여러분, 본문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요거는 좀 이해하기가 나은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내 죄 때문에. 그저 그냥 내가 부족하고 우리나라가 부족할 때 영웅 하나가 나타나서 나라를 위해서 싸운 그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잘못으로 인한 허물로 인한 그 일을 다른 사람이 감당해줘서 고마운 그 수준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 이거는 이순신 장군도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함을 당해가지고 징계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평화를 누린, 크게 다를 거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음을 보십시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채찍에 맞으면 나는 안 아픈 겁니다. 내가 얻을 수 있는 건 안 아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고난받는 종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병 나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암으로 고생하다가 병 나은 사람만 나은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불치의 병에 시달리다가 그게 은혜로 그 병을 나은 사람만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자, 여기서 우리는 분명한 성경의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고난받는 종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는가? 우리와 그저 단순한 관계를 맺기 위해 했다, 여기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이유는 우리와 예수님이 진짜 연결되기 위해서, 한 몸 되게 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한 몸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의 몸에 상처가 입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가 상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벗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성경의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사도는 좀 전에 이사야서 53장을 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과 25절입니다. 자막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25절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몸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때 친히 나무에 달린 그 몸과 우리가 완전히 결속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그 중요한 로마서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은 예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진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 사도가 이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 가운데 이 부분을 요약해서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림을 받았다, 이 얘기 다 생략했어요. 딱 하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만약에 예수님과 우리가 한 몸이 아니라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안 맞게 되었구나, 우리는 안 아프게 되었구나, 이거밖에 있을 수 없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선포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과 온전한 결합 되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거 단순히 우리의 대표에서, 우리를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와 온전히 결합이 되어져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이 내 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이야기하는 말씀도 눈여겨보십시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예수님과 결합이 되어진 사람들은 예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늘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 성찬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과 결속되어지는 새로운 경험, 이전보다 더 깊은 경험이 일어나기를 주 안에서 소망합니다.